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술, 담배를 안 하고 또 주일에는 고집스럽게 교회를 나가니까 같은 내누만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은 육체의 고통을 가하면서 그래도 안 할래냐, 그래도 교회 갈래냐, 그래가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은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갔지요. 그러니까 아주 틈틈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무반장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최수병, 이번 수요일 날은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깜짝 놀랐어요. 내무반장이면은 내무반 형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요일 날 자기와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나. 처음에는 기쁘기는 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요일 되니까는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와서 최수병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서 아주 기쁘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무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내가 교회를 가도 아무 말 안 하고 고통을 주지도 않고 전에는 술 먹을래 안 먹을래 해가면서 같은 내무반을 세워놓고서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무반들을 치는 아주 참 힘겨운 일들을 그렇게 당하게 했는데 그런 일도 싹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내무반장에 김하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를 표시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뭔가 내게 유익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를 표시하지, 유익한 것 하나도 없고 기뻐한 바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 표시 어림없지요. 욕 안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인해서 기뻐함을 못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유익한 그런 인물들이 됐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들에게도 감사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매를 맞든 감옥에 갇히든 열나흘의 고통스러운 그런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생명 다 바치는 그런 귀한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도가 그 교인들을 보고 기뻐했다, 감사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으니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됐지, 믿음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 기쁘게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기쁘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보인 거지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안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유익을 준 거지요. 이러니 유익한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들에게도 기뻐 감사하는 그런 표시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 됐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먼저 5절과 6절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의 풍성함을 보았고 특히 그리스도 관한 증언을 하는 성도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지식이 있어가지고서 그 갈고 닦은 것 같은, 체험한 것 같은 그런 언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 전도사로서 기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증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다. 그 능력을 입혀받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증인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로 증언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들을 볼 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든지 성경을 알 때 확실하게 알다든지 또 성경을 듣든지 할 때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도 할 수 있고 예수에 관한 지식, 언변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얻은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얻은 믿음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을 아침마다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문물 교환이 많고요.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풍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또 외국을 나가서 무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기술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를 따라가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아주 그냥 우상 숭배도 많고요. 여신 숭배도 많고요.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쾌락을 좀 취하려고 할 것 같으면 렛츠고 고린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쾌락 한락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형성된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고 그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을 고쳐주지요. 그랬더니만 다음박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문화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상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잡아 몽댕이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지역도 빌립보 지역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가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도 바울 보기에 참 됐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기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 어떤 때는요, 그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 생활 지속하는 것, 우리는 잘 감각할 수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볼 것 같으면 이들에게는요, 또 은사가 또 참 많아요. 은사가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성경을 읽거나 듣는 중에 은사를 우리들이 봤는데, 이 사람들은 참 은사가 굉장히 많다고 성경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누구나 다 물론 받는 것이라, 구원의 은사는 다 받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은 특별하게 아주 참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한다든지 통변을 한다든지 가르침을 잘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사랑의 은사를 받든지 전도의 은사를 받든지, 그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으로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본인의 믿음도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런 은사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수가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들인데, 간절히 기도할 때, 구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기도하면서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성경을 읽거나 듣는 중에 또 은사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들에게 내린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고넬료가 집안 식구들을 모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다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다 거기에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들을 때, 설교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또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구원의 은사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하튼 간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 은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그래가면서 그 은사를 누구한테서 받았고 나는 누구한테서 받았고 이래가지고
잘못된 그 파벌 싸움으로다가 변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은사는 믿음 생활 참 유익하고요.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사 받을 때에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다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사 이런 일들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신령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림은 참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굉장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준비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 정말 예수님이 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3권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216장 중에서 318절이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다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많이 기록된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재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어서 심판받는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왕후족속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말씀대로 한 번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한 번 기록된 말씀도 이렇게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216장에서 318절이 재림으로다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너무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재림 때문에 문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잘못되고 이제는 재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예 길을 막는 그런 정도까지 부작용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확실한 것은 이 재림은 분명히 있을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만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거든요. 진리거든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분명히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14장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사건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가 언제 올지 어느 때 올지 이건 전혀 모르고요. 어떤 모습으로 올지 그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다가 다시 오시겠구나. 이 세 가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다면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꼭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신랑 맞이하는 그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 처녀가 5명은 신랑이 늦게라도 올 것을 분명 알고 기름을 다 준비하고 등불에 불 밝힐 준비 다 했는데 나머지 5 처녀들은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이거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러다가 뒤늦게 신랑이 온다 했을 때 등불을 밝혀야 될 텐데 준비한 사람들만 그 5 처녀들은 지혜롭게 들어가지만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만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지금 또 언제 올 거야?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를 현재형으로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미래형으로다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과거에 있었다면 과거형으로 기록할 것 같은데 현재형으로다가 오늘 오시옵소서 뭐 이런 뜻으로다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10년 후에 여하튼 간에 분명히 오실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할 사람은 몸단장하지요. 마음단장하지요. 야, 내일 주님 만나는 내가 이 모습으로다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먼 저녁 뒤에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때 아니 주님 다시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아니 이러고 있는 날 주님이 오셔서 내 모습을 본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담배불 다 꺼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신다면 허투루 살겠어요? 작업복 입고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겠어요?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어쨌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지 허투루 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듯이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진실과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이 정결하지요. 분명하지요. 확실하지요. 이런 믿음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재림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은 재림 때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때 다 끌어올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거든요.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재림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요 영광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참 죽어가는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 때에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니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바라보면은 믿음 생활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정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볼 때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분명히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을 증언하고 풍성한 은사를 활용하면서 성탄절은 물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 성도로서 이 때를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신 예수님도 기뻐 또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다릴 것,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오늘처럼 정성으로 다 하게 된다면 참 기쁨으로 그날 우리가 모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결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모시게 기뻐하는 믿음의 삶, 증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